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묻기 위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삶과 방향이 바로 결정되기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구세주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 때문에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이들의 성격과 아이들의 적성과 아이들의 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맞춤 교육을 합니다. 너의 성격은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공부하면 좋을 거야. 너는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꼭 공부해라.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맞춤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맞춤 교육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이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교육하죠. 그래서 그 세상에 참 좋은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지만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게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줘요.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구세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라는 대답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꺼내놉니다. 아, 너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런데 말이지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겁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데 우리가 며칠 있다 우리는 쫄딱 망할 겁니다. 우리는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라고 그러면은 막 박수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서 목사 멱살 잡고 무슨 소리 하냐고 무슨 헛소리 하냐고 하는 분도 있겠지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꼴이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32절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 항변하다라는 헬라어가 에피티만이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너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옷을 붙잡고 멱살 잡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걸어야 할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라고 지금부터 나를 따르는 자의 진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를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는 말이지 죽어야 돼, 나는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좋은데 왜 죽습니까?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르면, 주님을 따라야 될 길을 모른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주를 따르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잘 따라서 예수 믿으며 때로는 즐거움도 없고 아픔만, 고난만, 시련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따를 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를 따라 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지요. 겉과 속이 다른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우리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아팔레오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전적인 부정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나의 욕망을 억제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말해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하는 부인입니다. 이래야 나의 길을 따를 수 있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열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슴을 열어 우리 속에 담겨진 것을 하나하나 꺼낸다면, 여러분, 그 어떤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걸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다른 주의 일을 막는 일에 앞장서는 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기에 주를 따르는 자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겸손보다는 나를 높이며 살아가요.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다고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제자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완벽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끌어 감옥에 가두고 죽는 일에 나는 저 사람 죽는 것 찬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처음으로 고백한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보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종종 다니면서 겉모습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요. 사도 바울은 일명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안질도 있었고 때로는 간질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많이 배웠냐? 너 혈통은 좋냐? 라고 묻는 사람 앞에
얼마나 나 이런 사람이라고 꺼내놓고 싶은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꾹꾹 누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 있는 자입니다. 태어난 지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와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말하기를 자기를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 부정의 모델이고 표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살아가고 움직이는 내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해요. 당시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 헬레니즘, 히브리즘은 지는 해였고 헬레니즘은 뜨는 해였어요. 이 동방의 유대민족은 지는 해였고 저 서방의 헬라 문화는 뜨는 해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자는 예수님보다 다 먼저 태어났어요. 300년,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서 플라톤까지 다 예수님보다. 그래갖고 저 헬라에는요, 헬라 철학이 만연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꺼내놓는 일은 참으로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지금까지 담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똥, 오줌처럼 아주 철저하게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기에? 예수가 중요하기에 내가 이렇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따른다면 내 안에 내가 살아 움직이지 않도록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에요. 금요일 날 저희 감리사 원리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영화 시사회를 가게 됐습니다. 6월 25일 날 영화니까 한 이틀 뒤에 영화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저 온누리 CGN TV가 만든 겁니다. 다큐 형식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무명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기독교 영화라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뻔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가서 보자라고 해서 거기에 회의를 참석하고 끌려가듯이 비가 억수로 오는 날 갔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우리가 가의, 바의, 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일본 선교사의 이야기였어요. 영화의 시작은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일본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외놈이라고 아주 무시했죠. 정말 무시했습니다. 중국에서 13년 4년 동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 그러한 유적지가 참 많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야, 대단하다. 남의 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폭탄 터뜨리고 총 쏜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일본 사람을 미워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모였던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의 만행으로 1895년 10월에 죽자 이 명성황후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도 슬픔이었지만 이 감정을 똑같이 느낀 일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일본이 저 조선의 국모를 처참히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었나? 저들에게 좀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사람이에요. 목사입니다. 이는 사무라이 가문의 장남입니다. 사무라이 가문이라고 하면요, 한 가문의 장남이다라는 이야기는 그저 한 가문인데, 이 무시막지한 가문의 장남인데 성공을 보장받은 그러한 장남이라는 겁니다. 이런 장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영국 프리모스 형제단 블렌톤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고, 메이지 대학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부를 중퇴하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때가 1897년 12월 11일 고베에서 배를 타고 여기 제물포에 도착한 게 12월 27일, 어마무시하게 춥지요. 제가 중국에 2005년 선교사로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았어요. 잊혀지지도 않는 날입니다. 1월 24일 날 월요일 날 저녁에 인천 앞바다에서 배 타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1월 24일 날 배 타고 갔는데 구정이 2월 8일이었어요. 중국에 이 구정 일주일 전부터는 아무것도 문을 안 열고 아무것도 팔지도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중국 사람은 구정 일주일 전부터 한 달 동안 놀아요. 거의 그때 당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러 갈 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때 가십니까? 구정이라도 끝나고 가시지 했는데도 그때 갔어요. 하여튼 똥꼬집으로 갔지요. 고생 무척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리마치도 마찬가지로 이 추운 겨울에 여기에 도착했어요.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호의로 이를 받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렇게 기록에 쓴 거 보면 밤에 재워주는 사람조차 없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 굴뚝을 껴안고 잠을 여러 번 잤다. 그렇게 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사무도 똑같아요. 사또 여사도 나중에 결혼해서 들어와 4명의 자녀를 낳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의 머리를 싹둑 잘라서 팔아 양식 없어 구걸하는 조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33살에 자녀들 남겨놓고 남편 남겨놓고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이 땅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분의 가정이 얼마나 열심히 조선을 섬겼는지 당시 수원과 그리고 경기도 일대, 장원, 충청도까지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삶에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도 그분이 세우는 교회가 수원에 있습니다.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조선에 사는 동안 내내 일본 사람이 한복을 입고 살았고 한옥에서 살았으며 자기 자식들에게는 조선 말을 쓰게 해서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쉽지 않았죠. 그도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서 조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해서 여기저기 복음을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수원에 묻히죠. 수원에 가면은 조그만 흔적이 하나 있는데 동신교회라고 교회 뒷뜰에 그의 비석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시작도 사람을 위해 그 생애 충애뿐 몸소 사랑을 띠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부부 한 마음으로 복음을 한국에 전하였노라 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지는 묘비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이 땅에 묻히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 온누리 TV에서 이 흔적을 개어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깨워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 땅을 섬겼던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섬겨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 예수만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너를 높이면 너를 낮출 거지만 내가 스스로 너를 낮추면 나는 너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를 따르는 우리라면은 내 속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풍성하여 나를 포기하고 예수 닮고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스타우로스입니다.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사용 도구였습니다. 우리 가문에 이것을 진 사람 있으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이것을 그냥 따라오라는 것,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난을 감내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신 사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을 잘 감당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려놓고 싶은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내가 좀 감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 해서는 안 될 것, 하고 싶지도 않은 것, 그것을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부평역에 십자가를 메고 행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혀를 차면서 아직도 저런 미친놈이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함의 추구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위한 결단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내가 죽어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야 살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붙잡고 가기도 부담스러운 십자가, 심지어 이것을 지고 따르는 것은 더 어려운 십자가,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벗어놓고 싶은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오늘 주님이 우리 보고 지고 따르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오늘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는 벗고 싶어도 벗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포기하고 이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따르라 라는 이야기는 단지 교회에 한번 출석하거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것 하니까 거기에 잠깐 몸담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교회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죠 라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합니다. 주님, 힘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 아시죠? 내가 오늘 교회 못 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지만 동시에 여기에 부활과 영광의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포기하시는데 내가 포기하면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느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나를 포기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설 수 있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붙들면 잃게 될 것이지만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복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는 에파이스 귀노네라는 부끄러운 말은요, 정말 창피하게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중국에서 살 때 중국 부모님들은 중국 사람들 돈이 참 많아요. 제가 봐도 많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넘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하여튼 돈이 많아요. 중국 사람은 돈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 차려 입어요. 가방도 잘 차려 입고 옷도 잘 입어요. 그런데 옆에 붙잡고 가는 자식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중국은 스타일이 없죠. 애들 머리 박박 깎고 코는 막 이만큼 나오고 옷은 어떻게 저런 거를 입혔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자녀들을 붙잡고 가요. 자기만 아주 잘 입고 자녀들은 그렇게 붙잡고 가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린 거꾸로죠. 우리 부모, 나는 못 입어도 애를 잘 키웁니다. 아주 정말 반짝반짝하게 키웁니다. 나는 못 먹어도 애들에게 그렇게 먹이는데 그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모들이 자기는 잘 차려입었지만 그런 애들을 데리고 어디에 친구들이 모이는 파티장 가면은 어떨까요? 자기는 거울 봤을 때 그럴듯한데 애를 보면은 머리는 박박 깎았지, 코는 막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지, 옷은 참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이렇게 가면은 아우, 얘 집에 두고 올 걸 창피하게 여기죠. 누가? 본인 스스로가.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를 너는 나에게 필요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천한 자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치고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도 질 수 없고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속사람을 하나하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오늘 또 그분과 함께 같은 자리에 같은 길에 같은 곳에 있는가? 라는 것을 잘 물으시고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이분과 함께 있기 싫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잘 점검하셔서 이 한 해도 남은 반년 동안 열심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